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화해시키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듣고 소망을 통해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의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들어 구원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우리 감리교회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좀 당황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길잖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신앙의 핵심은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이 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웨슬리 유산을 계승하여서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에 첫머리에 있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 이미 되었고 우리가 살아온 신화의 전통에 의해서 비춰지고 조명되어지고 각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이성에 의해서 확인되었다는 존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해서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중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보낸 이 바울 사도의 편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성령 충만하던 오순절 사건이 있던 사도들의 교회로부터 시간이 흐름으로써 점점 뜨거워지고 열심이라든가 그리고 헌신이라든가 희생이라는 게 멀어지고 자기 안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명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치된 생활을 살아야 한다. 저희 교회는 요즘 기도학교를 통해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임재 연습에 로렌스라고 하는 평신도 수도사는 16세기에 살았던 그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늘 연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습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해 우리 손목에 우리 팔찌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어떤 한 해에는 코람 데오 비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연습하고 생각나게 할수록 우리는 어디요?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안에 사는 임재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말, 생각, 생활 이것이 다 어디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중심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온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를 읽을 때 늘 나는 어떤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창립 기념을 하면서 한동민이라고 하는 연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수원 종로교회는 앞으로 통일지향적인 교회를 가야 할 거다. 그래요. 통일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시대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뭐 언제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올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가 참 중요하다. 저 태백에서 수도원을 하던 토레이라고 하는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 개신교회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고 신교할 때 교자로 써서 바꿔야 되겠다. 왜냐? 전부 다 개인만 살아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한국 교회가 영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한국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우리 이런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개인이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 곳이긴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삶이 바꿔져야 하는 거예요. 어디 중심으로?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님께로 바꿔지니까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선지자에게 너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예. 하나는 뭐라고 쓰고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한쪽에는 유다라고 쓰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혼기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여성이 한 분 있었답니다. 때가 되면 결혼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조급해졌대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주님 제게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순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더라도 응답이 없어서 결혼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듣던 중에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중에 설교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도 못하는 것을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게 뭐 정욕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내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답니다. 주님, 저희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신랑감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건 뭐 유머입니다. 좋은 신랑감 하나 우리 부모님에게 보내주면 그게 누구예요? 자기 남편 없겠다 이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교회가 개인적인 축복의 삶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과장된 면은 있지만 이것은 우리 대다수의 기도의 현 모습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는 조금이에요. 저도 한번 설교를 써놓고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뭐 아이가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여전히 아직까지 제 중심에 매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하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모두 이방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할 때는 여전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오래 있는 분 중에 근심이 특심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풀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속에서부터 우리가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을 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포로처럼 붙들려 있다가 풀려나면 그 문제가 달라 보입니다. 제게 만약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달라고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문제 해결했어 하고 자만감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하나님 생각, 성령님 생각,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는 주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 생각이 어느덧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찬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고 찬양했어요.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자. 그렇게 찬송을 듣고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걱정에 자기 걱정에 딱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어디로 듣고 지나가고 염려가 우리를 발목을 탁 잡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로, 나의 근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까지도 책임지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에 이 근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CCM 보면 저도 좋아하는 찬양 가사를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보다는 어디에 가냐면 개인적인 데 더 많은 찬양을 불러요. 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듯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 이유도 나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다루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만드는 찬양은 누구에게나 좋게 들리고 감동을 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죠. 이런 위로의 찬송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참 소중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뭐 다 주시잖아. 너희 부모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모래 퍽 퍼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렁이를 주면서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아멘.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단락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이다.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해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먼저 네가 해. 먼저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라. 그리고 구해라.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려라. 저는 이렇게 반대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시간, 아침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안 돼. 세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주의 전에 나간다. 여러분들 정작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성경 찬송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때 감동한다는 게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감정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 감동이요. 요즘 그 광팬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광적인 팬. 어느 가수, 어느 누구 배우 하면은 광적으로 합니다. 몇 년 전에 요 앞에 있는 기성복 가게 말입니다. 지금은 헐렸어요. 저 신화인가 뭔가 하는 남자 그 아이돌이 온다고 하루 전에 와가지고요.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밤을 새는 거예요. 추운 날인데 밖에서. 왜 왔니? 그러니까 내일 여기 누가 오는데 사인 받으러 왔대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가수가 움직이면 그거 따라다니려고 밤새 밖에서 기다리고 얼굴 한번 보고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걸로 만족하고 사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뭐 여기가 은혜가 최고다. 야 아멘. 그런데도 아멘 소리가 더 커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열매의 문제가 있어요. 감동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고 싶어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받는 모습이면 다 피드백을 보면 야 그래 내가 그래도 오늘 설교 잘했지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하면 넘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지고 전하면 그것으로 제 몫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개인의 구원과 행복 수단이 돼서 복음이 하나님의 길을 가서 원대한 우주적인 복음을 개인적인 복음으로 축소시켜 버리면 목사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의 설교가 듣기 싫은 때도 있고 때로는 감동이 올 때도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중한 복음은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소중한 복음을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총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간직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당신 다니는 교회 교인이 몇 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주보 통계 나와서 얼마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중에는 아직도 아담 안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게죠.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을 받을 때까지는 가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거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복음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메시아로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상속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뭘 본다고요? 자신만이 보이는 것이 이웃의 아픔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헌신하게 되고 부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감리교 세계 선교사대회가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10분 간증을 하는데 아주 간증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물설고 낯서는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낸 교회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정서와 믿음을 깊이 감염시키는 개인주의의 질병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민 13절에 보니까 오늘 못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모든 세균을 박멸하는 치료약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도록 영적 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매일의 전쟁이 나의 매일의 고민과 감정과 문제가 고달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